제대한 군인 중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해병대 전우회입니다. 왜 해병대만 그렇게 끈끈한 전우회가 돈독할까? 같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세계도 좀 비슷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고 그리고 개척할 때 참 그때는 한 사람이 귀하고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은혜만 있고 우리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거야. 참 그때 정말 순수했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이게 그립돌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생 같이 갈 수가 있어요. 평생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일 순수했거든요. 그때 제일 사랑을 했거든요. 그때 제일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가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이 신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할 때는 같이 있고 어려울 때는 막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했을 때가 이 상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하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게 이렇게 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자꾸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에 환상 중에 드로아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드로아에 그래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멈추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건너간 첫 성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서 그 첫 성이다 이렇게 할 때는 처음 전도한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선교 노선이 확 바뀌고 이런 것들이요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마가의 문제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참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그 선교팀이 두 개로 찢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면 또 선교가 잘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한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빌립보에 온 겁니다. 빌립보에 오니까 환경이 너무 다른 겁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생기는데 유대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막 귀신 들린 한 처녀를 막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막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갇히게 되는데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뭐 밤에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회개하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역사는 또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생사를 같이 했던 정말 어렵게 시작한 그런 교회였고
잊을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피를 잘 흘려가지고 착고에 확 매여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너무 기가 막힌 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나오는 박효진 장로님 그 책을 보니까 감옥에서 진짜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끝까지 바울 사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바울은 모 교회였던 그를 파송했던 그 파송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눠지게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지원이 끊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 개척했던 그 작은 교회가 그들도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그에게 지원을 해주고 기도도 하고 또 감옥까지 찾아와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막 바울을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서빙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분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썼지만은 그래도 그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12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했구나.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아마 너희들에게 착한 일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참 그런 격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무슨 마음이 막 하나로 다 그냥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막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어떤 성도나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막 한숨밖에 안 나와요. 막 절망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저 성도 저거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바위 같은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만질 수가 있을까? 될까 안 될까? 막 그런 막 차돌 같은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기대가 생기고 막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 이유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헌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상태, 세상적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참 너희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상태, 그 자세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살아야지 주님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그 생각이 그런 모습을 딱 자세를 보면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룰 것인가 막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엉뚱한 소리에서 하고 막 답답한 소리하고 이러면 막 억장이 무너져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어디부터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소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의 외적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고 답답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막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막 기도가 줄줄줄 나오고
막 기쁨이 생기고 나에게 힘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생생한 겁니다. 유대아가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말씀을 다 빨아먹는 거, 이게 뭐 기도할 때마다 위에 눈빛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여러분 재수하고 간수하고 자주장사하고, 그리고 완전히 미친 여자인, 점치는 여자인데 막 그냥 회개한 여자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참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해가지고 막 선교비도 하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막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너희들 위해서 쫙 기도하니까 막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소망이 생기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가 성령으로 마음이 열렸을 때 바울 전도팀을 집으로 탁 초대합니다. 우리는 뭐 집으로 초대했다니까 뭐 목사님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응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집에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냥 피를 그 여러분 채찍에 맞았다는 게 우리 그냥 가죽으로 맞은 게 아닙니다. 가죽 채찍으로. 로마의 채찍은요, 그 쇠가 붙어 있어요. 가죽 채찍에 때리면 살점이 떡떡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간수가 해결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고 실라와 바울에게 아픈 상처를 이렇게 닦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 가정 전체가 그냥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추억이 좋은 거, 이게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웠을 때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는 말씀이면 좋게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부정하게 기도하고 막 기도로 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런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시절 나눌 게 뭐가 있어요? 말씀만 나누면 염려 근심 물러가고, 우리 같이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하자고 헤쳐나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같이 걸어가고 있다, 그 자체만 해도 막 그렇게 힘이 돼. 우리 그런 인생의 믿음에 아마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대원 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신앙 연륜이 좀 짧다 보니까,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신앙의 기초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교회 가서 사역하면 사역도 잘 안 되고, 뭐 사람들 뭘 해도 말귀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뭐 말씀도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막 월요일날 양기에 있는 그 신대원에 다 가서 보면 막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언덕 위에 탁 앉아서 있는데 막 그 신대원생들이 막 가방을 들고 막 수백 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도 참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내 혼자가 아니구나, 막 용기가 막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그렇게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직장은 다 버리고 말이지, 좋은 길 막 내려놓고 그래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내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요, 그 언덕,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언덕으로 막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때 그들의 발걸음이 막 내키어지면 생생합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것 없어도 우리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 사랑의 눈빛들,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입술 하나, 그 섬세 그 터치 하나까지 다 기억이 나요. 진리에 대한 그 타는 열망들, 이런 것들이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제일 순수했고 제일 뜨거웠고, 그때 함께 만난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와 똑같았습니다.
너무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그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어린 겁니다. 허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들은 교회 분열 문제로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막 주고받고 있다는 그 소문을 바울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야, 너희들 내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만 내가 떠나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차라 뭐 이렇게 안 하고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그들 속에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억을 그들에게 지금 더듬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행복했고 기뻤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 사역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기억이 많아요. 아름다운 기억. 부부 관계가 참 어려워서 막 헤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부부들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 부부들 이야기 들어주면 막 힘들어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막 공격을 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공격을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막 그냥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을 조그마한 사줘놓고 막 온갖 서너 시간 이야기하는데 막 거의 기절할 지경입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막 그러면서 온갖 얘기 다 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도요 얼마나 그 골이 깊은지 이게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를 만지고 치료해주고 과정이 회복되는데요. 회복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힘들 때 찾아와가지고 막 죽는 소리 하다가는 막 관계가 좋아지면 또 둘이 좋아서 죽어요.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한 번씩 막 섭섭해지는 겁니다. 누구 덕인 줄 아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은 말씀이 한 것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들도 참 깊이 감사하고 있고 이미 신뢰가 많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 추억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울과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통일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할 겁니다. 제가 뭘 설교하면 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밀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도왔던 영혼들, 그들에게도 통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모두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의 부족과 허물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 그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영혼의 연약과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쪽집기예요. 말 안 해도 저 부부 오늘 보니까 어제 저녁에 뒤지게 싸웠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괜히 투시에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회복된다는 겁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부분만을 위해서 내 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죠.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나눠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분열입니다. 거기가 갈라졌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두 그룹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바울파고 또 한 그룹은 바울 반대파입니다. 바울파는 뭐냐? 바울 사도가 떠났구나.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는 파고, 바울 반대파는 바울이 떠났구나. 바울이 없을 이 기회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파에게 넘어간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나 감옥에서 나오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든 허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주님이 전파되면 좋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에서 기도를 하니까 무리들을 다 끌어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동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자꾸 파악을 해요. 또 말씀을 자꾸 아니까 보여요. 저 사람 허영으로 하는 거야. 저 사람 시기심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바울 반대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울파는 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동기는 조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너무 동기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동기를 다 들춰내서 주님께서 그 전부 다 심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든 저렇든 예수가 전파되니까 나는 너무 좋다. 그 부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싹 끌어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끌어안으면 돼요. 따지고 너는 이 말을 했고 너는 저 말을 했고 그거 어떻다는 겁니다. 그거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유익이나 자기 입장에서 절대로 문제를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좀 소홀히 다뤄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체를 끌어안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고 내 문제가 뭐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전부 다 부차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전부 다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로 가는 척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이게 사랑의 헌금을 계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그 복음사에게 물질과 기도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힘들게 감옥에서 지금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바치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돕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내 혼자가 아니구나, 얼마나 격려가 된지 모릅니다. 침체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니까 다 헤쳐나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먹어야 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형편도 그리 능력치 못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알고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빌립보서는 막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고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 물불을 안 가리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니까요. 이게 딱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 사소한 허물은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말이죠. 사업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 나머지 부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떠난데도 불구하고 그 배운 말씀 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의 맛, 말씀의 맛. 이거는 이거는 이 맛을 한번 제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한번 맛보기만 하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교제라고 밥 많이 사줘도 그때뿐입니다. 그거 안 돼요. 말씀의 맛을 모를 때는 인간적인 교제가 어떻고 사랑의 서로 관계가 어떻고 이벤트가 어떻고 교회가 재미가 있니 없니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을 막 끌어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면요, 다른 것은 시시해요. 이 말씀만 하나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모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낼 수가 있고 영혼이 치료가 되고 날마다 생명력이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막 말씀으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 막 세상 방식을 끌어오면서 교회가 시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 방법 끌어들이고 저 방법 끌어들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왜냐하면 신기하니까 새로우니까요. 그 얼마 못 갑니다. 피곤해요. 교회가 성전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서로 간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재용서를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거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다 했어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다 했어요. 헌금도 많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모래알입니다. 언제 부서질지 몰라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바질도 물 붓게요. 고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나가면 때가 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신뢰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떠났을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방식을 막 끌어들였습니다. 바울은 말이지 복음밖에 몰라. 바울은 막 말씀밖에 몰라. 막 모이기만 하면 성경 공부하고 막 자꾸 설교만 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것도 막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냥 다른 거 막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떠났구나. 우리가 영적인 목자가 떠났으니까 우리 더 말씀으로 나가자.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게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 목자를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더 말씀으로 나가서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착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못됐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 착한 일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착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노아홍수 전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인간 만드심을 후회했더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못됐어요. 악한 겁니다. 주님이 하는 것은 착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죠. 도덕적으로 착한 일도 착한 일이시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그래서 복음사역에 동참한 거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사람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세운 거, 그 인간이 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가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순구한 만큼 실제로는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적으로 외적인 것은 뭐가 나타나긴 했지만 정말 본질적인 변화들, 진정한 부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열정 속에 정말 그게 주님을 위한 열정이냐, 내 욕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나의 목회와 나의 인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목회를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영혼을 불러오시고 주님이 변화를 시키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부흥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걸 고백을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걸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완전히 제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장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다 하니까 이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답답해요. 주님이 나의 삶을 그때부터 하나씩 이끌어가기 시작했고, 작지만은 뭔가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영혼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참 부족한 가운데서도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만큼 제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 작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는 것을 봤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막 밀어붙이지 않고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내 짐이 가벼워. 그전에는 내가 다 끌고 가는 게 힘들었는데 주님 다 맡겨버려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난 기도는 하죠. 그러니까 내 할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거는 네가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하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열매도 있겠습니다. 한 번씩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시작을 하게 했고 주님이 이끄셨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깨닫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했으면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필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12년 동안이나 헌금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누가 헌금을 시작하게 하자고 착한 마음을 주었습니까? 그 헌금을 중단되지 않고 12년 동안 누가 드리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 누가 주었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이루실 그 복음의 복된 사역을 누가 만드십니까? 그 전부 다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때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착한 일에 자기 형편껏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뒤에 계신 주님을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형편이 어려워 헌금하지 못한다면 또 주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람 마음을 주신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아마 천국에서 주님께서 칭찬받을 겁니다. 이 나눔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믿음의 형제들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나 위기가 옵니다. 그때 내 혼자 어려움을 감당한다고 막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각자 처지는 달라도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의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은 이 모양으로,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나는 내 문제만 특별한 줄 알았고 내 문제는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보다 너무나 절박한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입 탁 다물고 꼿꼿하게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어린 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크게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격려가 되고 믿음에서 흔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착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거지는 애물단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 형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궁색할까? 저 자매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참 초라할까? 하나님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았어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었고 각자에게 숙제를 주었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나만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를 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이것은 내 힘이나 내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요, 우리는 여기서 뭐 권세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폭탄 한 1000kg 정도. 폭발이에요, 폭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파이 덩어리요. 너무 큰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막 폭탄 1000톤 정도, 1000kg 정도로 그냥 다이나마이트 파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려야 돼요. 어떻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 걱정하지 마라.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될 줄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쉬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적당히 돈 벌어먹고 막 그냥 자식 키우고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리자. 이거 정말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 그냥 다이나마이트 폭발을 시켜버리고, 사랑할 거 있으면 뭐 폭발적인 사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폭발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 그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바라볼 시간 없어요. 침체되고 낙심할 여유 없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능력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착한 일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